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제가 좀 어눌하죠?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주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강단에 서긴 섰는데 그 목감기와 더불어 기침 감기가 와서 아주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저께서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듣기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좀 어눌하지만 그냥 은혜로 여러분 잘 되새김질하면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던 부자가 있었고요. 이 부자의 집 앞에서 버려진 채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어서 내세에서 겪는 일이 성경의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모든 고생을 다 뒤로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한편 부자는 죽어서 갔는데 지옥의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큰 고통 중에 신음한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지옥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지옥이란 용어를 13번이나 언급을 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질해 보면 예수님만이 지옥을 경고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말을 쓴다고 하면 무서운 고통이 연속되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부자가 울부짖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24절 핵심적인 말이 뭔가 하면 내가는 부자거든요. 부자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괴로워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가장 많이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꽃이라는 단어예요. 우린 불꽃 그러면 축제 때 쓰는 그런 불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불꽃의 의미는 좀 다른 거예요. 이 불꽃은요, 물질을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의 말을 빌린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어쩌면 마음속의 숫덩이처럼 마음에 가득 찬 죄악에서 피어오르는 영계의 불꽃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죄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쏟아놓는 불꽃, 심판이시거든요. 지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거두어져 없어진 곳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좀 봐준다, 너그럽게 한다, 아량을 베푼다, 이런 용어가
없는 것이에요. 부자는요, 지옥에서 세상에서 하지 않던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그 구걸하던 거지가 천국에 있는 걸 보았거든요.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올 때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 그런 간절한 기도래요. 얼마나 불꽃 가운데 시달렸으면 그 갈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좀 살려주어서 내가 살고 있던 저 세상에 내려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간청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부자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no, 안 된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그 시간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 현실도 딱 부딪혀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것인데 본인이 불구덩 속에 있으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지옥에서 본 이 부자는 내가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면서 하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내가 이 받는 고통을 저 세상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이런 곳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한 복음적인 내용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곳에는 허용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원고를 또 다듬고 다듬으면서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똑같은 기도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요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두절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메아리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지 하늘나라 아버지가 계신 곳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은 독특성이 있는데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인데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반대로 지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부자는 천국을 보면서도 내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곳에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도 있지만 동시에 본인은 그 순간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영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벌을 받으면 순간을 모면하면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벌은 일회성이 아니고 영원한 벌이라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있다. 근데 그 불꽃이 꺼지는 것이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지옥의 창살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두세 번 집에 누워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옥에 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체도 고맙거니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평생 목회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칭찬받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옥의 특성이 있는데요. 지옥은 기억력이 예민할 정도로 되살아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잘 살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기억해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다섯 형제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옥은 세상에서 범했던 모든 죄악들이 전부 기억 속에 되살아나서 3차원 그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고통은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옥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권면하셨고 하늘나라로 초대하셨고 마지막엔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짊어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지난 2000년 동안 지옥 가는 길 모퉁이에 서서 그곳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얼마나 소리치고 계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은 겁니다. 왜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2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 계신데 며칠 전에 만났어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래 재밌냐 그러니까 이야 재밌는 게 너무 많대. 나도 그랬어요. 나도 같이 좀 나누자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끝의 의미가 이미 본인은 지옥 가는 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세상 쾌락에 젖어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돈 많지요. 집이 몇 채나 되지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야, 그 많은 돈 다 뭐하니? 이렇게 물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 물으면 또 교회 헌금하라 그럴까 봐 말은 못했는데 나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지금 마약에 중독이 돼 있는 것처럼 세상 향락에 푹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모른다 그러면서 야, 나보고 혀를 차면서 목사 참 불쌍하다 그러더라고. 내가 생각하기를 너 조금만 있어봐라. 나보고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떠넣다 부탁할 때가 있을 거다. 근데 그 말하면 또 뒤집어질까봐 내가 얘기를 못했어요.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할 때에 안 믿으면 기회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옥으로 가지 못하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비밀문을 여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 은혜 받고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좀 분해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거지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바로 담장 하나 넘어가 미8군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 신분을 이게 있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려면 정장을 해야만 들어가는 것이요. 선배들 따라 한번 가봤거든요. 난 그때 그곳에 가보고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가. 미군들이 춤을 추는데 현란하게 춤을 추고요. 선배가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 날라리 같아. 나를 무대를 등지고 앉게 했더라고요. 나는 뭐 사람들이 노니까 그런데 또 처음 가본 거고 시골 촌놈이 뭘 알겠어요. 한참 흥겹게 노는데 나보고 특히 뒤를 돌아보라는데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어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나사로라 하는 분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신앙의 눈을 보면은 참으로 닮아야 할 분이에요.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분,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독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요. 긁으면 진물이 나잖아요. 그 진물을 개가 와서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벌어진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말로 세상적인 표현을 비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정상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인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잣집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가난도 가난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부병을 앓고 있는 환자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나사로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품이 뭘까? 성경으로 해석하면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의 처소를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헬라어로 콜폰이라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안전함을 암시해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부자라 할지라도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았던 부자에게도 불현듯이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온 거예요. 이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성경의 기록 그대로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시간적 순서로 보면 나사로가 먼저 잠들었고 그 후의 일로 보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과의 대조적인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주 이거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장사를 치른 게 아니라 죽어서도 갖다 버린 거예요. 장례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부자가 죽었는데 그 죽음 뒤엔 화려한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오고 가고 장례식 얼마나 거창했는지요. 부자의 영혼은 그렇게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거창한 무덤을 만들었고 묻어놨는데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는 하인 취급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거지니까 거다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부는 그냥 막 진물이나 이런 사람인데 주인이 화려한 행차를 할 때 거들떠나 받겠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쳐다보니까 그 하늘나라의 옛 모습은 싹 사라져 버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사로에게 반대로 구걸을 해야 할 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래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사로를 그
그곳에서 나에게로 보내주셔서 올 때에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내가 입을 벌리고 있을 테니 여기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 쾌감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불꽃 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 중에 하나가 갈증인 거야. 나사로를 박대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마시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나 거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거지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해 확신이 있다고 하면 가장 가까인 피부치부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나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세 번째,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간청의 답변이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이곳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에서 아무리 마음에 소원을 품고 당장 급한 문제 물 한 방울을 먹고 싶은데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왜요? 천국과 지옥은 왕래를 할 수가 없는 곳이.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너무 감명받은 게 뭐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구렁텅이에서 건너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두고 온 지옥 갈 사람들 때문에 고민조차도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귀하고 좋은 것 받아 누렸지만 죽어서는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비록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지만 죽음 이후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과 동시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누구처럼요? 나사로처럼. 이 한계를 극복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 부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2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는 갈 수가 없는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집에 세상에 있는 그 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세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부자로 살던 그 집에 가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다섯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고 지옥이 이런 곳이 있다고 가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믿고 이 고통받는 형이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나사로의 이런 간절한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 부탁이죠, 간절함이죠, 여기에 대해서 2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을 하면서 안타까운 얘기는 다시 기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을 조금 확대해서 가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까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게 참 힘들고 그 말씀 듣기가 거북스럽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제 경험 속에도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와 선지자, 오늘 말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과거의 잘못된 죄를 다 회개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 나라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권함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했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다고 하면 내 개인적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물질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목사가 안 되었으면 부유하게 살 사람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분 등등 여러 가지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성경은 부자 정도는 아니지만 남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옥길동 지역에 들어와서 땅을 조그마하게 사고 교회 90평을 지어서 제가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게 신도시가 되면서 보상을 받았어요. 그 보상 금액이 크더라고요. 교회를 짓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건물주가 돼 있을 겁니다. 웃기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창조주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이 건물주래요. 여기 뭔 소린가 맨 처음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그런 말이 맞더만요. 제가 이 교회 앉았으면 요 옆에 단독주택 80평 받아가지고 4층 건물 딱 져가지고 건물주, 내가 사장님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1층 상가 2개 딱 나눠주면 월세 받고, 2층 3층 전세 줘서 보증금 받고, 4층에는 48평짜리 탁 지어가지고 내가 그 집 건물주 주인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재물을 부져줬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내 배만 두드리고 살다가 불현듯 찾은 죽음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너에게 둘려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너 뭐하다 왔냐고 묻는다고 하면 나 건물주 노릇하다 왔는데요. 그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9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는 다섯 형제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를 들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부자가 하는 말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금요, 부자가 보면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알고 있는 이상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록 지옥에 들어가는 부자지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글자 하나 안 틀리는 거예요. 어쩌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지만 부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진리의 말씀을 피를 토하듯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 아니겠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 큰 말씀에 감동을 주는 분이에요.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택한 자와 버린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으로 친한 분이에요. 때로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자리도 같이 해봤어요.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동생, 너는 술 안 먹으니까 사이다 먹어. 사이다를 따라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정도 이야기가 통할 때 제가 형님 이제 교회 나오시지,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가 앉아 있어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부인이 권사님이거든요. 그렇게 고면을 하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하고 고스톱판에 가면요,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고스톱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고.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았소? 당신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 다 했는데 지옥에 가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할 수가 없어.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날 동생이라고 믿고 그렇게 친근했던 그분 죽음 앞에서 다시 더 강하게 권면할 걸, 그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 붙들고 좀 기도하실 제목이에요. 진리는 항상 현재적입니다. 다음에 믿겠다. 다음에 더 잘하겠다. 나중에 보자는 말은 이건 신빙성이 없는 말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다음에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음으로 미루면요 기회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인 거예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거든요. 내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맺죠. 만약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한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요? 아직까지도 성경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의심이 안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뭐예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간에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꼭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거든 아랫사람이건 간에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정말 화려한 의식 속에서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면 일사불일처리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당시는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막상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 자기는 뭐야? 지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초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천국 갈 확신이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세상 일에는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천국의 삶을 좀 경험하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